주님의 기도 먼저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보십니다. 주님의 기도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루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의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 참 어려운 말 같아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혹은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 거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믿음이죠. 믿음이긴 믿음이에요. 누구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겠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에게 말씀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다. 혹은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약속을 우리 마음에다 심어 놨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진 자들을 혹은 약속을 가진 자들을
믿음 있는 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몸에서 날짜가 자손이 네 자손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이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나온 자가 예수라면 예수가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조그만 민족 그걸 지켜야 돼요. 왜? 자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키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이방 안 믿는 왕이라도 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는 도구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에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돼요. 농부가 벽실을 뿌려놓고 어렸을 때 밭에 엄마가 콩을 뿌려놨어요. 콩은 땅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흙을 가볍게 하는데 비둘기들이 어떻게 금방 알았지. 그래서 콩을 다 쪼아 먹어버려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가요. 또 가서 또 뿌려요. 그래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뭘 세워둘까요? 네, 허수아비를 세워놔요. 지켜야 됩니다. 근다고 그게만 매달려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오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씨가 뿌려놨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내 고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런 말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왜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다 할 거 다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었다고 말했죠? 갈대아 우르는 마귀들과 같은 빛. 빛은 빛인데 밝은 빛이 아니라 어두운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빛은 밝은 빛이고 마귀를 상징할 때는 어두운 빛이라고 하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 옮기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불러내셨고 유대교에 있던 사울을 끄집어내서 바울로 바꿔버린 거예요. 옮기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둠에서 밝음으로 옮기시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쉽게 옮겨줄 수 있겠느냐? 자,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이사만 가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사만 하면 되잖아요.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짐 싸들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떠나기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만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교회만 나오면 될 것 같았어요. 저도 목사만 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순천에서 광주로 옮겼다. 혹은 광주에서 순천으로 옮겼다. 내가 그냥 일반 청년에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 그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기준이 삶의 기준이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걸까요? 교회는 개척교회에 있다가 좀 큰 교회로 옮길 수도 있어요.
아, 나 이 목사님 설교 별로 나하고 안 맞아. 나 저쪽으로 갈래. 옮길 수 있을까요? 못 옮길까요? 옮길 수 있어요. 우리 집 너무 작아. 좀 큰 데로 옮기고 싶어.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어. 지역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옮길 수 있어요. 교회는요? 아, 이게 너무 좁다. 좀 더 큰 데로 가자 해서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바뀔까요? 뭐가 우리 생각이 바뀔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둠에 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둠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둠의 빛에 있다가 밝은 빛으로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하다 보니까 몸만 나오면 될 줄 알았어. 몸만. 이사만 하면 빛이 될 줄 알았어요. 큰 교회로만 가면 설교가 너무 재밌고 은혜가 쏟아지고 막 그럴 줄 알았어. 큰 집으로만 가면 싸움도 안 하고 그냥 널널하게 잘 살 줄 알았어. 순천에서 강진으로만 가면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살기 좋을 줄 알았어. 꼭 좋은 것만 아니겠죠? 지구는 옮길 수 있는데 뭐는 안 바뀔까요? 생각은 안 바뀌어요. 가치관은 안 바뀌어요. 기준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산은 왔는데 삶의 습관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작은 교회에 다니다가 큰 교회로 옮겼어요. 옮기긴 옮겼는데 마음이나 생각이나 기준이나 가치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작은 교회에서 설교 듣다가 큰 교회 가면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만 있을까요? 안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어디로 갔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치가 바뀌었느냐, 내 기준이 바뀌었느냐, 내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느냐, 이거는 하나도 보지 않고 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 아버지과 본토와 친척을 버리고 나 떠나버렸어. 나 믿음 있지? 네, 믿음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사는 했는데 가치관이 안 바뀐다면 거기도 똑같아요. 이사는 했는데 삶의 기준이 안 바뀌면 거기도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아, 거기도 아닌갑다. 거기서도 나와라. 거기서도 나와라. 아브라함이 이사는 쉽게 할 수 있었지만 뭐가 안 바뀌어요? 삶의 기준이나 가치관이 안 바뀐다면 결코 쉽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을까요? 땅이랑을 약속했어요. 왜 땅을 약속했을까요? 땅은 눈에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하고 하나 될 거야. 내 믿음이 너 안에 들어가게 해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이라는 것을 약속을 해줬어요. 그만큼 가면, 어디만큼 가면 땅이 있겠구나.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약속을 따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왔다지만 그 믿음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바라봤어요. 그 약속이 뭐였어요? 땅이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까요? 실질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땅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 나의 말과 하나가 돼야 돼. 내 말대로만 살아야 돼. 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쉬웠겠냐는 거죠. 자, 이사는 왔어요. 이사는 왔어. 이사는 떠나는데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너 내 말대로만 해야 돼. 내가 시킨 대로만 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삶의 가치관이나 기준이 안 변했기 때문에. 몸은 이사를 해서 떠날 수 있었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에는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뭘 먼저 보여줘요? 약속을, 땅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결론은 뭐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는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 내 말 듣고 이사를 했구나. 너 내 말 듣고 이사했구나. 진짜 너 믿음 좋다. 너 내 말을 경외하는구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버렸을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지. 이사했다고 이사했다고 네가 나를 믿구나 말 안 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는 했어도 이 생각이 안 바뀌었으니까.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을 보셨을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게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시작은, 내가 믿습니다의 시작은 육신의 약속이지만 그 끝은 반드시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볼까요? 교회할 때 기억나신가요? 참 교회 갔을 때 왜 교회 갔을까요? 저 과자 먹으러 갔어요. 엄마 아빠는 사주지 않는 과자를 교회는 있어요. 예, 교회 가면 과자를 사주시니까, 과자를 간식으로 주시니까, 와, 교회 가면 간식을 주시는구나. 또 한 가지 좋았던 게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침마다 바지락을 들고 갔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항상 1,000원짜리 하나씩을 손에 쥐어줬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간다고 하는데 가지마, 내가 갈 거야. 장로님이 1,000원짜리 하나 주시는 거 좋아서 그거 받고 싶어서. 처음엔 뭐예요? 육신의 복이에요. 어쩌면 기도 응답. 하나님 제 병든 몸 고쳐주세요. 그걸로 왔어요. 하나님 교회 가면 복 준다더라. 교회 가면 잘 된다더라. 교회 가면 자녀가 잘 된다더라. 그거 듣고 와요. 처음에는. 근데 그 믿음이 평생을 가고 죽을 때까지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처음에는 육신의 약속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반드시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욥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냥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손자 야곱하고 살았는가 보다, 그냥 그 정도 의미밖에 안 느껴져요. 그러죠? 야곱하고 몇 년 같이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계산해 보면 15년 정도 같이 삽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 이제 청소년 때 아브라함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 얼마나 사춘기 야곱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까요? 근데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성경에다 그걸 적어놨을까요? 보면 믿음으로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 땅에 거주했어요. 약속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함께 장막에 머물렀어요. 이걸 그냥 같이 쓰면 되는데 왜 굳이 따로따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거기에 굳이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들어서 같이 머물러 있었다고 말하고 있을까? 이거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땅에서 장막치고 손자까지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손자와 함께 장막을 치고 살았더라. 그게 뭐 대단한 말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 손자하고 같이 사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속 이렇게 생각하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약속의 땅에서 장막을 치고 이삭과 함께 거주한 것은 아니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떠나서 이사는 했는데 어디에 머물러요? 하란이라는 땅에 머무르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하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 했는데 지시하신 곳이 어딜까?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하란이라는 동네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씀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 머물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 머무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앞에서 말했죠. 이사만 하면 됐을까요? 이사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돼버릴까요? 교회만 옮기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돼버릴까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만 떠나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갈대아 우르만 떠나면 나는 복받는 사람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 땅에 머물러 버렸어요. 몇 년간이나 머물렀을까요? 20년간이나 머물러 버려요. 50세에 나와서 70세까지 25년 정도 돼버리죠. 가나안 때 들어올 때까지가 75세 정도 되니까. 하란에서 20년씩을 보내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얘 못 알아듣네. 얘 못 알아듣네. 그래서 아브라함아 다시 한번 떠나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떠났는데 어떻게 겨우겨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죠. 마침내 들어왔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뭘 만났어요?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지만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요. 누가 보더라도 기근을 만났으니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기 처가 있고 종들이 있고 조카가 있으니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뭐를 바라보고 왔어요? 약속을 바라보고 온 거예요. 믿음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할 것이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약속의 땅에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 말이 너무 쉬운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실 때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이성이에요. 생각이에요. 내가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애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라. 괜히 세월호가 생각나네요. 거기 하나님은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믿음으로 있을 것이냐 내 생각으로 움직일 것이냐 이것이 차이죠. 애굽에 갔던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에 올라오게 되죠. 또 가나안에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내년에 아들 줄 거야. 내년에 아들 줄 거야. 이때 나이가 85세 정도 되죠. 아들 줄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라는 몇 살이에요? 70살이에요.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아.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요? 몸종 하가를 선택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으로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 또한 믿음이 아닌 이성, 자기 생각의 끌림입니다. 생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에 자신의 몸으로부터 낳은 이삭을 얻게 되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이성을 따르는 생활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상을 하루를 적어놓진 않았어요. 큰 사건을 적어놨는데 이삭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하여튼 할 거야. 난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지만 누구 생각이 더 많았어요? 자기 생각이 더 많았어요. 자기의 방법, 자기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삭을 낳은 이후에는요. 자기 생각을 안 해버려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니까 쫓아내버려요. 그때 당시에 엄마와 어린 아이들만 쫓아내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라도 좀 살리고 싶은데 이스마엘까지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너 이게 안 된다. 쫓아내라. 처음에는 고민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버리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100살 때 주어가지고 17년이나 키워놨는데 이제 와서 번제로 바치라고요? 그것도 그냥 바친 것도 아니고 번제로 바치라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버려요. 전에 같았으면, 이삭을 낳기 전에 같았으면 이삭 대신에 종을, 아니 이삭 대신에 양을, 하나님 사람은 좀 너무하지 않는가요? 짐승으로 하면 안 될까요? 타협이라도 할 수 있을 건데 말이 없어요. 그냥 가버려요. 이게 뭐예요? 이성적인 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성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주관해버리는, 주장해버리는 생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택은 무모합니다. 이성적이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혼자 흥분해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이삭 한번 바쳐볼까요?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도 못 하겠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들었을 때, 사라가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삭 번제로 제물로 바칠 겁니다 라고 말했다면 사라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팔짝팔짝 뛰었을까요? 자, 같이 가던 종이 있어요. 나무 들고 불 들고 가던 종들이 있어요. 같이 종이 있어요. 그 종들에게 야 기다려, 나 이삭 번제로 바치고 올 거야, 기다려. 그랬으면 종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우리 주인 100살 넘어가더니 정신이 어떻게 됐네? 그러겠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뭘 거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바쳐라. 말씀을 듣지 못한 사라나 종들은 그건 진짜 정신없는 짓이고 무모한 짓이겠지만,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무모함과 비이성적이지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모습이 된 거죠.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냥 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오늘 밤은 양고기 먹어, 내일은 풀만 먹어라, 아니 그 다음날은 좀 목욕 좀 해라, 그런 말씀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안 해요. 왜요? 이성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성으로 오늘은 고기 먹고 싶고 내일은 채소만 먹고 싶고 내일은 그냥 라면만 먹고 싶고, 에이 오늘은 땀 안 흘렸으니까 샤워도 안 하고, 그건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 우리 하루하루에 이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큰 그림에서 나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백세의 교훈을 얻은 아들 바치라는 거, 말씀이 없다면 미친 짓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면 무모함이고 비이성적이고 정신없는 일이지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는데 습관으로 해버리면 이건 믿음일까요? 그냥 이성일까요?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주일봉투 봉투 있으니까 이건 그냥 내가 교회 왔다는 출석표로 그냥 해버린다. 이게 이성일까요? 믿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마음에다 오늘은 얼마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는 그 주일헌금이나 11조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봉투 하나에다가 그냥 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을 섬깁니다, 내 마음을 전부를 드리면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추세로 가죠. 굳이 주일 이거 목록 따지지 않고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헌금을 하는데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 것이냐 그냥 이성으로 할 것이냐. 아, 나 목사님에게 나 출석했어요. 이거 보여주려고.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목사에게 출석 도장 찍는 거잖아요. 무엇을 하시든지.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들인가, 과연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믿음의 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생활은 무모하고 비이성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몸종과 몸종의 아들까지 살리셨어요. 하갈과 이스마엘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물을 발견하게 하셨을까요? 우물 발견하게 하셨죠. 아브라함아, 내 보내라. 네 보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내 보내버렸는데 죽어버렸으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겠지만 살았어. 이삭을 번제로 바쳐가지고 칼까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손도 대지 마라 하죠. 그리고 뭘 어떻게 해주셨죠? 양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는 내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 안 한 걸까 라고 우리가 고민하게 돼요. 이 교회에 이 건물에 머물러 있어야 될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고민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문제의 흐름에 있습니다. 막혀버리거나 잘못되면 자기가 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그 길이 어찌됐든 살아나요. 어찌됐든 회복이 돼요. 이스마엘도 살고 하갈도 살고요. 말씀을 가지고 했던 이삭도 살고요.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과 생활을 분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는데 공부를 해야 될까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런 거예요. 주님,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책은 보지도 않고 하나님, 제가 자격증 따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럼 될까요?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주여, 답이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찍은 뒤 내 손을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될까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하고 반찬을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 오늘 저녁에는 통닭이 먹고 싶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준비를 해야 되겠죠. 밥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을 보는 거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격증 공부하는 건 뭐예요? 자격증 따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교회를 다닌 사람은 다 합격하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떨어지고 그럴까요? 안 그래요. 공부해야 될 때는 공부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살아가야 될 때는 이성적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될 때는 또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날마다 오늘은 쌀밥에 콩보리밥, 쌀밥에 콩나물, 쌀밥에 된장국 이렇게 지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하는데 어디에 머물면서 해야 돼요? 약속의 땅에,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세계의 세계는 원리적 세계입니다. 원리의 세계. 이 말은 곧 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세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땅에 가서 땅으로 가라. 그러면 원리가 뭐예요? 그냥 거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돼. 거기서 집을 짓든 장막을 치든 호텔을 짓든 뭘 하든 그건 상관없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이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말씀을
다른 목사 말씀 듣고 뭐 다른 설교 이런 거 말고 내 안에 말씀만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헌금을 하는데 습관을 할 것인가, 이성적으로 할 것인가, 믿음을 할 것인가.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상태로 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습관이 돼버리면 이게 믿음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느냐? 약속하신 땅 안에 머무르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생활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만 신앙생활이지, 말만 교회 생활이지, 실상은 믿음 따로 생활 따로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가장 원리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으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정말 저는 이해력이 떨린가 봐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말씀이 약속이 내 안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죠.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요. 외운 거하고 마음에 새겨져 버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새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새겨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새겨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처음 올랐을 때 십계명을 줄 때 모세야 이거 정으로 글씨 팔아 했을까요? 하나님이 글을 새겨주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새겨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은 하나님이 새겨버려야 되는구나. 말씀은 내 안에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구나.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 공부해서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어디 뭐 성경 공부 프로그램 열심히 해서 이수하고 이래서 말씀이 새겨진 게 아니에요. 그건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져 버린 것은 내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하고 누군가가 신앙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새겨진 게 나오는 거예요. 공부하고 배운 게 나온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게 무엇이냐, 내 안에 새겨져서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 이것이 참 괜찮은 것 같아, 이걸 그냥 내 믿음이야.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마음에 새겨진 말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의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성의 세계는 조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계획을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 또 내가 얻어야 돼요. 이게 이성적인 세계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갈까요? 내 계획으로 갈까요? 여행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주도 한번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돈 내고 내가 루트 짜고 내가 식당 잡고 이거 뭐예요? 이성적인 세계죠. 이성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세계는 좀 무모합니다. 답이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세계처럼 확실하고 분명한 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갔습니다. 이성의 세계는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얻어야 돼요. 가끔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요. 자기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수녀 되겠다, 신부 되겠다, 그런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말은 바울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단순히 복음만 전하고 다녔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복음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성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능력 보여주고 말씀 전해주고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바울이 이성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전도 여행 다니고 어떻게 됐든지 맞든지 때리든지 그냥 맞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이성의 눈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은 바라보면 뭐예요? 그 안에 보이죠. 예수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라는 육체 안에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육체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병 고치는 기사, 병 고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 이거지만 실상은 뭐예요? 아버지가 안에서 말씀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전도여행 겁나 열심히 다니더라.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의 실질적인 바울의 모습은 뭐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 바울이라는 육체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실상은 바울이 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죠. 그 안에 누구 계세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육체의 바울의 입을 통해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계신 분을 봐야죠. 인생을 드립니다. 너무 멋있고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못 드려요. 하나님이 내 육신 갖고 뭐 하려고? 내 육신 덩어리 갖고 뭐 할까요, 하나님이? 또 이런 거죠.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인도해달라고 기도해놓고 공부는 다 시켜. 야, 말 안 들으면 지적하고 그러죠. 아이 인생을 주님께 맡겼는데 인도해달라고 말했는데 야, 너는 이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이런 공부하고 이런 직장 얻고 이런 사람 만나고 인생을 주님께 맡긴 아이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서 자기가 다 해.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이성이 훨씬 더 이성에 이끌린다는 거죠. 신앙으로 나의 인생이든 아이의 인생이든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했다면 길이 열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걱정이 앞서고 두려운 거죠. 아브라함은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최소한 40년 걸렸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부터 최소한 40년. 믿음과 자기 생활이 하나가 될 때까지. 그 전에는요. 말씀은 있었지만 자기 생각이 먼저 있어요. 말씀이 있었고 약속도 있었지만 자기가 먼저 있어요. 지금의 시대같이 급변하고요.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은 이 세대에서 과연 나의 인성이 믿음으로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될까? 우리는 습관이 뭐예요? 내가 먼저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에요. 앞에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대충 살았을까요? 그냥 대충 살지 않았을 거예요. 구전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집이 좀 잘 살았나 봐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다는 건 공부도 좀 했다는 거겠죠? 아버지의 사업사 수완을 좀 보고 배웠다는 거겠죠? 그 방법을 갈대아 우르에 떠날 때 갈대아 우르에다 놓고 버린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가지고 와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생활의 습관, 그 가치관의 기준, 자기 삶의 패턴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과 하나 되어지기까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더 그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단순했을 것 같아서. 지금은 복잡하죠. 생각해야 될 거, 계산해야 될 거, 고민해야 될 거 더 많은데 우린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포기하고 나갈 수 있을까? 바울과 같이 극적인 은혜가 있지 않다면 가장 힘이 없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만사 형통일 줄 알던 나의 믿음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생활이 함께 했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믿음 따로 내 생활 따로 가냐. 믿음의 생활이 되려면 내 안에 약속의 말씀이 박혀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되려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믿음이 되려면 내 안에 말씀이 박혀 있어요. 예수가 하는 모든 것은 뭘로 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되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모든 것은요, 믿음으로 되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가 밥을 먹든지 앉았든지 서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아버지 계시니까. 아버지께서 계시니까. 왜 우리는 분리될까요? 아버지와 하나도 못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안 계시면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또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